에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디모데는 이제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에서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의 그 아들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을 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른들은 과거에 그랬어요. 체력이 곧 영력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분명 체력이 있어야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 바로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죠.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오시나요? 성령은 임의로 오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그 진리 가운데 걸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거듭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그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담아서 열어준 진리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 진리는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글씨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담겨진 진리를 쏟아 부어줄 때 그건 바로 그 그릇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들음에서 나도록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다는 것 하나하나 순종한다는 말보다 가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이라는 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를 지시는 삶, 죽음, 장사진에 되어짐,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완성되어져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가르쳐 줌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왜 부탁하라 그랬을까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그에게 맡겨라 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네게 가르쳤다라는 말보다, 내가 그를 가르쳐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네게 준 거, 너 그거 받은 거 그에게 주어라, 맡겨라 라는 의미.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이 이 구원의 진리를 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전하는 자가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말, 이거는 티스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고요. 신실한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적인 신실함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듭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골라서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면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생명으로 삼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기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죠? 이제 병사라는 말로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사라 그랬어요. 먼저 성경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좋은 군사, 어떤 군사일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몸도 건강해야 되고 무기도 잘 다뤄야 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무기로 가진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경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수죠. 운동선수. 운동선수는요, 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여기서도 또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알아서 운동선수처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 우리가 월계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월계관은 한 줄기에 잎사귀가 쭉 붙어 있는 것.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 그게 뭐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수 되어졌었어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지옥에 던져버릴 만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붙여주셨다. 그게 가장 큰 상급. 이 세상의 것, 그것은요 잠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 배설물이라고 말한 거죠. 더럽단 말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한시적이라는 거죠. 잠깐 있으면 어디가 화장실로 가야 될 것. 그게 배설물. 이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는 100년도 못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것에 목매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농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달라요. 농부는요 정말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들판에 나가 보면은요 정말 성실한 농사꾼의 밭과 게으른 농사꾼의 밭이 보여요. 한 번 돌아본 밭하고 두 번 돌아본 밭하고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지 않는데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 줘야 돼요. 그들을 관심 가져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커요. 더 나아가서 농부는 뭘 알아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는 걸 알아요. 세상 것을 가르쳐주고 세상 도리를 가르쳐주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소경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예. 격려해 주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자 만드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늘 생명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고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교만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씨를 잘못 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없어요. 세상 것을 얻길 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수고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는요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 속에서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고요. 지금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요. 그걸 듣지 못하는 자는 귀머거리예요. 우리 그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경주하는 자요, 그가 농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7절 생각해 보라. 8절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우리는 2000년 전에 한번 왔다 간 그 예수가 아닌 온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셔요. 이것이 느껴져야 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다름질 쳐 나가는 운동선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농사하는 자들처럼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제도 말씀했어요.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100% 순도의 순금이 나와요. 이 세상 속에는 아무리 해도 100%가 없어요. 99.99%라고 그러죠. 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만,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만 100%가 되죠.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연단을 받고 계속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손잡고 가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고 이제 그것이 생명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원하여서 아들로 선택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농사하는 농부인 것을 믿는 믿음, 법대로 경계해야 될 운동선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매일 매 순간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나는 경계하는 자야, 나는 농부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속에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졌고 바울 사도가 모범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